오늘은 3명의 설교자가 서기 때문에 각자 강연처럼 전달을 하고 기도하고 이런 짧은 설교들을 3번 반복할 것입니다. 우리 큰 박수로 우리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식은 나와서 건강한 시간을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드림학교를 처음 들어왔습니다. 제가 선택해서 들어온 학교였지만 솔직히 기대를 했었던가 잘 기억은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또렷하게 기억하는 것은 제가 거의 매일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넘겨주실래요?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학교 자체가 싫어서라기보다는 제게 주어진 환경이 그 당시 저에게 너무 가혹했던 탓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로운 무리와 환경 속에서 모든 것이 낯설고 버겁고 끊임없이 외로웠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선생님께서 그냥 의뢰하시는 말씀이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모릅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는 드림학교 학생들, 예수님을 닮아 밝고 맑은 드림학교 학생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하는 드림학교 학생들. 저는 급식실에서 옆에 앉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하고 있는데 제 주변 모든 말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역시 나는 잘못 뽑혀온 거였어. 아무도 저에게 너는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혼자서 결론을 내려버렸습니다. 저에게 몰려온 것은 오기와 반발심이었습니다. 제가 태생이 쫄보인 게 참 다행입니다. 아니었더라면 학교 욕을 대놓고 하고 다녔을 것 같습니다. 그때 속으로만 웅얼거린 덕에 지금까지 이미지가 나름 괜찮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냥 버텼습니다. 버티다 보니 적응해갔고 무뎌졌고 꽤나 밝아지고 친구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규칙을 지켰습니다. 규칙에 대해 맘 편히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삐딱선을 타면서 조금이라도 저의 이런면을 들키면 이상한 사람 취급당할까 저의 불만을 아주 예쁘게 정제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성가시게도 드림학교에서는 학교만 미워하면 땡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모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하나님과 연결짓는 학교가 싫어 반발했고 그 말은 제 삶에 하나님을 전혀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딱히 신앙심이 깊은 편은 아니었지만 좀 찝찝하고 기분이 나빠서 아예 하나님도 싫어하기로 했습니다. 거의 중학교 전반에 걸쳐 계속 저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 관련 만화책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내 읽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그 찜찜함을 어떻게 해소해보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인상 깊은 구절일 것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고통의 순간 속에서 공감하시며 함께 고통당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한다 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실 이런 말씀을 이날 처음 보았다 이야기하면 거짓말이겠죠. 공감하신 하나님은 수많은 찬양과 설교에서 들어볼 수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날 억압하시고 혼내시고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날따라 그 말이 상당히 신선하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겁고 무섭게 여기던 성경 속에서도 그러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에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강국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수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헛되는 자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솔직히 저에게 출애굽기에 대한 인상을 묻는다면 문제 7이요. 지질도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서운 하나님의 일랑이 정도로 답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구절에서도 볼 수 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이들이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먼저 아시고 돌보시는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없이 헤매고 때론 순종하고 또 때론 반항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모든 것들을 오냐오냐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셨지만 그 어떠한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며 필요를 헤아리시고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으로 인도하십니다.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만을 가지고 때때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지만 분노하고 안타까워하시는 와중에도 그들이 이해하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은 끝이 없으셨죠. 그 증거를 우리는 인간의 몸으로 죽음의 고통까지 이해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저의 마음 상태를 완전히 바꾼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또다시 이해받지 못하는 기분에 외로울 때 의지할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날 이해하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괜찮아지는 마음이 있더군요. 온갖 불만 속에서 스스로를 수용하지 못하던 저는 조금씩 저 자신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하기 시작했고 학교가 완벽하지 않아도 또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드림학교가 힘든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학업과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옳고 그름에 대해 배우며 나의 세계관을 만들어갑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학교가 터준 길을 올곧고 매끄럽게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기저기 부딪히고 쇳길로 새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의 목적지, 세상을 밝히는 빛이라는 목적지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전 더 이상 따지려 들지 않습니다. 학교에 대한 불만들이 불쑥불쑥 떠오르지만 괴롭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친구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의 말씀을 맹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고 같은 목적을 향해 가는 분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학교가 하는 말이 싫다면 반발해도 좋습니다. 스스로의 답을 만들어 가세요. 다만 그 과정 속에서 함께 걸어갈 동료로 우리 학교를 이용하세요. 건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리라 진심으로 믿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난 6년간 찾은 답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난 공감하신 하나님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저희를 언제나 헤아리시며 이해하시고 공감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희 한 명 한 명을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 설교자 우리 이혜원 학생 앞으로 나올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말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주세요. 고마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오늘 그 길을 어찌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알지 않고는 아무 길대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넘겨주세요. 저는 선택보다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이혜원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학생으로 가장 많이 했던 고민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도 모두 진로에 대해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했었던 진로에 대한 고민들과 그것들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럼
넘겨주세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과학자가 뭘 하는지도 모르는 유치원 때부터 그냥 막연하게 과학자가 되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였는지도 왜인지도 기억은 나지 않지만 아마 그냥 멋있어서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이 시간이 된다고 하듯 계속 과학자가 되고 싶다고 하니까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정말 과학을 좋아하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초등학교에 가서는 도서관에 가서 항상 Y책이나 내일은 실험학, 과학소년 이런 과학책들만 계속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아빠한테 과학 퀴즈를 내달라고 하고 그 퀴즈를 맞추면서 잠에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과학 자체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좋아했으니까 과학자가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초등학교를 계속 지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해리포터랑 마블 영화를 좋아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뭔가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이때 해리포터를 보고 해리포터 지팡이를 만들게 되면서 저의 꿈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부터 저의 꿈은 영화 소품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리포터 지팡이도 많이 만들고 마블, 건틀렛이나 로키 헬멧 이런 걸 만들면서 제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는 중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MI 캠프 때 직업 박람회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때 저는 제 진로로 영화 소품 제작자를 선택했고 그 직업에 대해 열심히 조사하고 견학도 갔었습니다. 이때가 아마 제가 처음으로 진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시작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화 소품 제작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제가 들었던 생각이 분명 영화도 좋아하고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좋아하지만 이 일을 과연 직업으로 했을 때 제가 정말 즐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이 직업이 되어버려서 그 즐거움이 사라지게 될까봐 되게 두려운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영화 소품 제작자와 과학자 사이에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3이 되고 고등학교까지 입학하면서 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합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진로에 대한 개념이 중학교와는 정말 많이 달랐습니다. 모든 과목이 진로와 연결되어서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활동들이 다 대입과 직결된다는 생각에 뭔가 한 번 잘못 선택하면 모든 게 틀어질까봐 두려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아직 진로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탐구하지? 지금 정하는 진로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바뀌게 되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활동들은 다 의미 없어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회의감이 많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실수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진로를 확실하게 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고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관련된 활동을 할 때마다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게 과연 맞는 선택인지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오늘 말씀에서는 도마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이 곧 길이라고 대답하십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한 번에 완벽한 선택을 하십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그러나 과연 정말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내비게이션처럼 아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의 방향만큼은 명확합니다. 지구 어디서든지 나침반은 항상 한 방향만 가리킵니다. 그렇듯 우리가 항상 향해야 할 방향은 예수님이십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가장 고민이 많던 중학교 3학년이랑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시기에 한 선생님께서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공을 하게 하는 선택과 망하게 하는 선택이 있진 않아. 무엇을 선택하든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말을 듣고 정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라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선택을 좋은 선택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온전히 자신의 몫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좋은 선택이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선택인 것입니다. 진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 그 일을 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난 후 진로 활동들에 대한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모든 진로 활동이 제게 부담이었다면 그 이후에는 어떤 진로를 선택하든지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에 집중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히려 편한 마음으로 그 당시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좋아하는 것을 진로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천문학자를 진로로 선택을 했고 또 고등학교 2학년 올라와서는 물리학에 관심이 생겨서 물리학자를 진로로 선택을 하고 많은 탐구를 이어갔습니다. 많은 수행평가와 탐구 활동들에서 부담을 느끼기보다는 하나하나에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 학교에서 했던 모든 진로 활동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제게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 미래의 진로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게 고민이 많았던 고1 때 저에게 돌아가서 조언을 해준다면 너무 미래의 일을 고민하지 말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보다 오히려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도전하며 자신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학교에서 진로 활동을 하는 이유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보고 자신과 맞는다면 그 길로 열심히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고 맞지 않더라도 선택지 하나가 줄였으니 정말 좋은 기회였던 것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한다면 우리의 방황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물리연구원의 꿈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로에 대한 저의 고민이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고3이 된 지금도 여전히 저는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미래가 정말 막막할 때도 있고 뭘 해야 할지 감조차 안 잡힐 때도 있습니다. 또 물리를 뭔가 좋아하기만 하고 잘하진 않는 것 같아서 힘이 빠질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야 할 길은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가 가야 할 길이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선택 자체에 있지 않고 예수님과의 동행에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과 함께하려고 노력한다면 매일매일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과 저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10여 년 한신 예배를 통해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해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길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선택의 순간에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 공통대중학교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루하루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세요.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선택을 통해 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설교자 서혜정 학생 나오세요. 크게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서유정입니다. 여러분의 선생님으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4장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그의 그만한 하늘의 경명에 이르노라. 자기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와 걸려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니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11년간의 학교생활을 돌아보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3년간 저는 단장 부반장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동안 단장 부반장을 6번을 하고 고등학교 3년 동안 조장이나 부장을 거의 30번 가까이 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학교 미번이나 조장을 많이 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성격이 원래부터 적극적이고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확실히 그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꽤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주목받는 상황을 정말 부끄러워했고 친구들한테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업 시간에 발표를 적극적으로 한다거나 내 의견을 강하게 말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었죠. 그렇게 소심한 성격으로 초등학교 6년의 시절을 보내고
중학교로 올라가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한참 초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어느 중학교를 가야 하나 계속 고민하고 있는 와중에 그때 마침 저희 엄마가 광성대중학교 가보는 거 어떠냐고 하셔서 그렇게 제안하셨어요. 저는 그냥 친구들이 많이 가는 학교 가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 저에겐 좀 뜬금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심지어 저는 광성대중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도 몰랐고 아는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는 광성대중학교를 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도전조차 하지 않으면 왠지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입학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실 후회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제출한 거였지 합격을 하고 싶다는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익숙한 것들을 떠나 모두 새로운 생활을 하는 게 저한테는 큰 도전이었기에 오히려 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입학 절차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임하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붙어버리면 조금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보는 눈이 있으셔서 저는 오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저는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왕 붙은 거 이걸 기회로 삼고 한번 가보자. 어떤 학교인지는 가봐야 아는 거고 내가 떨어지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라면 분명히 뜻이 있겠지. 그리고 이왕 이렇게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새롭게 시작하게 된 김에 내가 원하던 삶을 한번 살아보자. 사실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꽤 소심한 성격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마음 한켠에는 적극적으로 나서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한 번 박힌 이미지를 바꾸는 일은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학교에 입학하게 된 김에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한번 실천해보자 는 목표를 가지고 드림학교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다짐과 드림학교가 저의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그렇게 광성드림학교를 들어오고 중1 처음 반장 선거를 하는 날 전에는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것을 처음 이뤄냈습니다. 용기를 내서 손을 번쩍 들고 후보에 지원을 했고 그 이후 제 리더십을 많이 발전시켜서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드림학교를 들어오기로 결심했을 때 더 적극적이게 나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 다짐을 따라서 도전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소심했던 제가 이렇게 여러 번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넘겨주세요. 저는 드림학교에서의 5년 동안 정말 많이 성장했습니다. 리더십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학업, 신앙 등 모든 부분에서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많이 성장한 반면에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는데도 아직까지도 전혀 달라질 게 없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드림학교가 정말 소중한 기회이자 도전이고 나를 성장시키는 곳인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고 아무 의미 없는 곳일 수 있는 것이죠. 왜 우리 학교가 누군가에게는 좋은 곳이고 누군가한테는 별로인 곳일까요? 그건 바로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는 과제나 수행평가가 많기도 하고 어려워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려치고 싶다고 해서 여러분 중에 진짜로 때려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어차피 계속 다닐 거라면 조금이라도 학교가 내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학교가 저절로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가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은 학교 생활을 긍정적으로 하고 많이 성장하겠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떤 조언도 듣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은 언제까지 그 자리에 머물게 될 겁니다. 이것은 비단 학교 생활 태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학교라는 곳을 그냥 다니지 않았으면 합니다. 특히 강성드림학교는 대충 다니기에는 너무 아까운 곳이에요. 제가 드림학교를 제 발판으로 삼고자 목표를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도 고치시고 싶은 성격이 있다면, 좋은 친구 관계를 가지고 싶다면, 신앙이 좋아지고 싶다면, 더 성장하는 여러분이 되고 싶다면 그것에 맞는 목표와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명확한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혹은 그런 목표가 없더라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맡은 역할이 있다면 그것만큼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은 자발적이고 추가적인 노력이에요. 반면에 내가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어떤 역할인지도 잊은 것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무책임한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생각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욕을 많이 먹게 될 것입니다. 학생으로서의 역할, 반장으로서의 역할, 조장, 부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매일매일의 충실함이 우리를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된다면 내 목표를 이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겠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적어도 드림학교를 다니는 동안만큼은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깊은 생각은 절대 여러분을 배신하지 않고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분명 이 시간에도 이런 이야기들을 흘려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말 제 말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부터 우리 모두의 공동 목표를 하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학교의 긍정적인 영향 퍼뜨리기. 가끔 우리 학교에 좋지 못한 영향력이 퍼지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그런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것 같아요. 누구나 힘들 수 있고 누구나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긍정뿐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긍정으로 뭉치는 강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좀 더 솔직하게 나눠야 하고 나와 내 친구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더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 선후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는 줄이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분명 강성드림학교에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얘기를 하기까지 정말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요. 근데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그럴 자격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우리 학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면 기꺼이 섬기겠다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의 뒷내용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내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라. 모든 지키려 하는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여러분 모두 지켜야 하는 것 중에 더욱 여러분의 마음과 태도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모두 작은 일에도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며 연합하며 살아가는 드림학교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인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학교 생활을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